2022년 7월 1일 7월 새날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7월 새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채우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을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건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와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게 삶을 살아가는 7월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는 교육부의 여름 집중 훈련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정 속에 함께하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더위에 준비하고 헌신하는 교사들 손길 위에 지혜와 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어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게 하시옵고, 이 지역사회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생명을 건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4, 5, 6적 속장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면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이 시간 4, 5, 6 지역 속장님들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돌아가시고 이제 6달 전반기를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날 여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하늘이 뚫린 것처럼 소낙비가 쏟아졌고 또 구름 끼고 천둥 치고 번개치는 날이 있었지만 이 새벽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또 햇빛 찬란한 날들을 허락하심을 믿기에 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새날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달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2022년도 전반기 행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새롭게 펼쳐주시는 후반기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4, 5, 6지역 속장님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난 모든 날들을 감사하며 새로 주실 모든 날들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 달 치료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온 가족과 자자손손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믿음과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신앙의 결단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7월 한 달도 잘 지나게 하옵소서. 7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반년도 임마누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펼쳐질 꿈과 비전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7월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염경순 권사를 영과 육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 자손들 건강하게 잘 클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7월도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7월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하오니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상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리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아홉도 책임져 주시되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속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1000번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경험하는 7월 한 달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 5, 6 속장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또 올 한 해도 특별히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의 후반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신중입니다. 신중이라는 말은 매우 조심스럽다, 매우 조심한다, 이런 뜻이지요. 경망, 경박, 경솔과는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는 그저 매우 조심스러운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신중은 이렇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하는 능력이다. 이 일을 했을 때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거 했다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그러한 일들이 있겠다 한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짜서 해로운 태도나 말이나 행동을 피하고 통찰력 있는 균형 잡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중에 대해서 함께 나눌 소주제는 이렇습니다. 한 달 30일, 31일이긴 합니다만은 30일 잡고 하루 10개의 소주제로 복음서,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으로 나눌 일들은 이렇습니다. 신중이 어떤 것인가를 소주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주제는 달력, 성품 달력 앞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품 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품 달력 큰 글자뿐만 아니라 또 그림뿐만 아니라 작은 글자까지 좀 한번 살펴보시고 이래야지 하는 그런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는 일은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말하고 행동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것, 또 현명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결과를 선택한다. 과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생각하는 것, 또 감정을 다스린다. 그렇죠. 신중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스려야죠. 막 그냥 들끓는 그 감정 그대로 행동하면은 신중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을 할 수 있는, 침묵을 중요시하는,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또 능력,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신중한다고 해서 실수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실수도 또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가려서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신중하기 위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되 가려서 할 수 있는 것,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한담을 삼가한다. 유머라든지 조크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윤활유입니다. 그러나 또 저속한 농담을 너무 많이 한다면 신중하지 못한 것이 되겠지요. 제가 이 10번째, 나쁜 일을 하자는 제안을 거절한다. 나쁜 일을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용기이기도 하고 신앙이기도 하고 또한 신중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중을 위한 상징 동물로 붉은 여우를 꼽고 있습니다. 이 영리하다고 알려진 이유는 신중함 때문이랍니다. 자신의 흔적과 소리와 모습을 감출 줄 알고 도망을 칠 때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 잘 바꾼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고 또 거친 성격으로 알려졌지만은 애완용 동물로도 사육을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로 일부 일처제의 동물이고, 그리고 미주에 많이, 그냥 여우 그러면 이 붉은 여우를 가리킨다고 할 정도로 여우 중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 앞에 많이 치여 죽는 로드킬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앞에 여우가 그런 일을 당하면 절대로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잡식성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여우 가죽 때문에 남획이 됐고, 또 쥐약살포로 1978년 3월 지리산에서 발견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토종 이 붉은 여우는 우리나라에선 발견되지 않지만 보호종으로 개인 사육이 불가하고, 그러나 또 요즘은
수입이 돼서 개인이 사육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신중함, 바람직한 결과, 즉 그렇다면 내가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를 한 번쯤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냥 들끓는 감정 때문에 결과를, 내가 이런 말을 뱉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초래될지를 생각한다면 이미 신중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신가를 한 번쯤 생각하는 것, 여기에 신중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주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말하고 행동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말하고 행동한다에서 복음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되기를 힘써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하는 그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되려고 힘써야 하는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는 선생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격언이라고 합니다. 제자와 선생, 종과 상전, 전혀 반대되는 두 부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격언이지요. 오늘날 제자와 스승, 종과 상전을 신분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학교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노동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종과 상전의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누구에겐가 배워야 되는 입장과 배움을 베풀어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 격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처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며 메시아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절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차지할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더욱이 자신들이 그런 스승을 따라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말씀도 한편에서는 기억해야 하지만, 결코 스승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인간 구원 사역에서 결코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제자는 선생님과 같아야 한다고. 결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다지만은
제자는 스승과 같아지려고 하는, 다른 말로 한다면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제자들도 거절과 핍박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킨 것처럼 제자들의 말도 듣고 지킬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만큼 그의 제자된 제자들도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주님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마태복음 10장이라고 한 맥락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과 25절만을 딱 떼어서 얘기할 때 제자는 스승을 능가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이제 25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집 주인, 즉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바알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또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다는 말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남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이고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섬긴 것이 바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섬긴 것이 바알 신상이지요.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 또는 세불이라는 말이 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리를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애굽 땅에 파리 재앙이 있었던 것은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지요. 귀신의 왕, 파리의 왕, 곧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귀신의 왕이라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을 달래서 내쫓으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무당들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귀신을 섬겨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박멸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거든 하물며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족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하물며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예수님께 귀신의 왕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고난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던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일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고난도 역경도 있을 것이니 신중해야 할 것을, 복음의 고난을 각오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각오한다 할지라도 고난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야 와라 하고 고난 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지만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하는데 고난도 겪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신중함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교회의 복음을 드러낸다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반대로 복음을 가릴 것 때문에 주저하지만 이것이 주장되어야지만, 드러나야지만 복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지혜를 짜서 해로운 것은 피하고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중합니다. 신중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메뚜기 앞에다가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율이 제각각인 25가지 먹이를 놓았답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메뚜기 한 마리 앞에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율이 제각각인 25가지 먹이를 놓아 보았더니 그 25가지의 종류 앞에서 일정한 비율로 섞인 그 앞에 메뚜기들이 모이더라는 그 호주의 생명환경과학자들의 그 보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300mg, 단백질 200mg의 고균형 먹힌 균형 잡힌 먹이만 선택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메뚜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30년간 곤충의 영양학을 연구해 보았더니 이 모든 생물들은 수학이나 컴퓨터 없이도 스스로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미생물도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율이 1대1인, 2대1인 그런 곳에만 덩어리로 꾀아리를 틀더라는 것입니다. 메뚜기뿐만 아니라 여러 생명체들이, 심지어는 균질까지도 이렇게 균형 잡힌 곳에 모여들고 그것만을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째서 인간은 최적의 식단을 찾아내지 못하는가? 우리가 흔히 아는 비만, 당뇨, 심장질환, 이 현대사회의 모든 그 질병들이 불균형 식단에서 발생을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곤충들은 그것을 잘 찾아내는데 사람들은 어찌해서 찾아내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책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본래는 적절한 영양소를 파악하고 그것을
그래서 흔히 요즘 하는 먹고 싶은 것을 먹어라, 먹고 싶은 것이 땡기는 것이 그 몸에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본래 인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1860년대 이후 초가공식품 때문에, 가공식품 정도가 아니라 초가공, 아주 여러 가지 식용유라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각종 과자, 소세지, 도넛 등 이런 데 너무 많은 가공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먹다가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상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루 섭취량을 꼼꼼히 따져서 먹다 보면 인간도 동물처럼 최적의 식단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번거롭지만은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결정한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먹는 것을 가려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이유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식물뿐만 아니라 식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말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뱉는 말이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매일 입으로 더러운 말만 하고 하면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 더러운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절제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결정한다면, 내가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나를,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해서 듣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생각하고 그 이야기만, 여러분이 즐겨 듣는 뉴스,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야 할 것을 위해 우리가 먹는 것,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귀로 듣는 것,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것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신중한 행동을 하기 위해 신중하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일에 도전하는 이 7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천국 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미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7월 한 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백성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가려 들을 수 있고 가려 말할 수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살아냄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